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일기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한 2016 위드 지저스데이 잠시 후 전합니다. IT 생막 지역에 위치한 자유선교센터가 현지인에게 이양됐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귀감이 된 이양식 현장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마을 만들기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자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한 기관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싶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53%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47%가 다시 보고 싶다는 답을 했답니다.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수능이 인생에서 큰 의미였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가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이 가장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성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성일기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일기의 밤이 열려 유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16 위드 지저스데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일기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위드 지저스데이는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성일기를 통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 유기성 목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놓기 위해 하루를 지내면서 기록해보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빨리 예수님을 그저 속죄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또 왕 되심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날 행사에서는 선한목자교회 박리부가 사모가 영성일기 초보자를 위해 강의에 나섰습니다. 박 사모는 영성일기 작성법부터 영성일기의 유익한 점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박리부가 사모는 영성일기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고 성경읽기와 큐티 등을 같이 하라고 조언했고 영성일기를 꾸준히 하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의 축이 옮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스더 전도사를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성일기를 통해 얻었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 시작한 일기였는데 나눈 밤을 통해 함께 나누는 영성일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합니다. 저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영성일기를 통해 알아가고 누리는 은혜가 제게 가장 큰 재산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밖에도 유기성 목사가 영성일기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일기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영성일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24시간 동안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일기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선교 40주년 기념사업 설명회가 16일 장충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 개회 예배에서는 기성 선교국장 송재흥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해외 선교위원장 한태수 목사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목사는 40년 역사 속 우리가 선교를 진행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내년 3월에 있을 선교사대회 및 전시관 설치 등의 비전과 사업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많이 아시는 대로 일본의 기독교인은 인구 1% 미만일 정도로 여전히 대다수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 이민을 온 일본의 디아스포라들이 거꾸로 복음을 일본 현지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종교의 잔잔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movement is changing in Japan. In the past, the Japanese were largely indifferent to Christianity, and many people knew almost nothing about Jesus. According to studie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of Japan is Christian. For decades, temple worship and shrine visitation has become a major part of the Japanese family culture. However, today, after moving to the US, some Japanese stopped looking for temples or shrines. Instead, they were brought to churches. Yaiko Asakura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As a little girl, she had curiosity about supernatural power. She prayed to the gods in her mind without knowing if life would change. I just assumed that God was listening to me, but I didn't know which God was going to answer my prayers. All I could do was wait and see if situations started to change. After getting married and moving to the United States, she was invited to join Japanese Bible study. It was her first time to hear about Jesus. Then she heard of 700 Club and started to watch. As she watched, the stories echo her own trouble in life. In the end, she gave her life to Christ. I was deeply touched by the God-changing miracles. As Terry and Pat prayed on TV at the end of the program, I started to pray for the first time. I felt freedom and peace. I gave my life to Jesus. Mayumi Sakamoto is the organizer of the local Japanese Bible study in Virginia Beach. Every week, she invites Japanese members to join her. At the study, she shares how she was so afraid of death as a teenager. More importantly, they are eager to teach more Japanese younger generations the real way to eliminate fear and find peace. Mungfei Lee fo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선교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양육된 리더가 세워지면 최종적으로 현지인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최근 IT에서 그런 아름다운 이양식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효정 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효정 기자. 네, IT 생막지역 자유선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교센터 이양식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13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이양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중미 IT의 생막 지역에 위치한 자유선교센터는 IT의 복음화를 목표로 교회와 병원, 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기관입니다. 2006년 12월 한국인 김용재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고요. 이번 이양식은 김용재 선교사가 책임을 지고 있던 모든 선교센터의 운영을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진행된 이양식에서는 앞으로 선교센터를 이끌어갈 현지인 사역자 사무엘 목사를 대상으로 한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김용재 선교사는 선교센터에 대한 설명과 지난 경과를 보고했고요. 이후 이양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양식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후원교회와 사역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안수에 참여한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를 비롯해 축사를 전한 사랑빛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앞으로 책임 사역을 시작하게 될 현지 사역자와 이곳 선교센터를 축복했습니다. 이후 현지 사역자들은 김용재 선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후에 모든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실 현지인들에게 이양한 것은 외적인 건물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신앙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전해졌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선교사역을 현지인에게 성공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역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IT는 세계 최빈국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 어느 한 부분 안정돼 있지 않고 또 선교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의존적이고 의타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제자 양육을 통한 복음화와 근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김용재 선교사는 이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2006년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현지인에 대한 이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현지인 사역자들의 만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사역자의 딸을 입양해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이양식이 진행된 지금에 이르는 동안 김 선교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들을 믿고 지지하며 많은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왔습니다. 실제로 교회 사역의 경우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현지인들만으로 예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이처럼 함께 기도하며 어떤 특정인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왔기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고백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례는 한국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에도 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이양식으로 모든 자유선교센터의 운영과 진행은 현지인 사역자인 사무엘 미션 디렉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김용재 선교사는 이후 인터내셔널 미션 디렉터로 사역을 돕게 되는데요. 대외 활동을 비롯해 청년들을 동원하고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지인 사역자와의 조력은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후 이들은 협력체제를 통해 이곳을 모델로 한 제2, 제3의 선교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소는 아프리카 베냉으로 지정됐는데요. 이곳 IT의 모든 사역을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IT에서처럼 아프리카에서도 귀한 열매가 맺히길 기도하겠고요. 김효정 기자도 취재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IT에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로 공동체를 세우는 행복한 제자교회 이우열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산에서 행복한 제자교회를 섬기는 이우열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멀리 일산에서 오셨는데요.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행사도 펼치시고 네. 또 마을 공동체 사역도 하시는데 네. 간단하게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행복한 제자교회는 네. 2007년도 처음 아파트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남성 합창단 연습실에서 잠시 예배 모임을 갖다가 쥐업동 이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최근에 목사님 그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 네. 마을 만들기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마을, 우리가 다 마을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가 위치한 쥐업동만 해도 예. 뭐 다 마을 이름이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예. 강선마을, 문촌마을, 그리고 뭐 대화마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마을 이름에 있는 단지에 살아도 마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 이제 관이나 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행정이 좀 돌아갔는데 요즘엔 마을 만들기 하면 이제 주민 자치 그런 네트워크나 그렇죠. 또 관과 또 주민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마을을 복원한다고 할까요? 마을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목사님 마을 만들기 운동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 또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지요? 제가 볼 때 글쎄요. 하여튼
마을 만들기, 그 마을에 사실은 주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요. 또 마을 활동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참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 예,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 소통.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거.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사실은 학습하는 일들, 예. 그리고 소통하는 일들이 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 마을 만들기에도 이 학습의 기둥과 예, 그리고 예. 소통의 기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그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목사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이요? 예, 교회가 후원하는 이제 작은 도서관인데 예. 취업 작은 도서관 행복한 책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한 그 마을 만들기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인 일아랑 우리 동네 예체능. 근데 일아랑의 뜻은 예. 일산 아빠랑 아이랑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 우리 교우분들하고 예, 지역 주민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모여서 이제 예체능을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체육 활동으로 지금까지 축구, 예. 그리고 농구, 그리고 탁구, 예. 그리고 음악 활동으로는 이제 합창도 했고요. 예. 우쿨렐레 배우기, 여러 나라 악기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아랑 우리 동네 예체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하나 한번 세워나가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목사님, 그 밖에도 이제 그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이제 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아랑 그 우리 동네 예체능 이전에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통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교회가 다 하는 것처럼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섬기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참 네.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참 고양시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공공도서관이 참 동마다 있고요. 그렇죠. 어린이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도서관 운동하시는 분이 목사님 작은 도서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고양시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데 그렇죠. 아니 저희 교회에 교회 문고는 있지만 왜 작은 도서관을 또 해야 됩니까? 할 때 공동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공공도서관에 가면 책을 대출받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예. 연령대에서 학습 기능 그리고 또 문화센터 역할 정도 하는 네. 그런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아 이거다 생각이 들어서 예.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많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 도서관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그래도 어떤 그 중요한 그런 목사님 그 어떤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저희도 사실은 예. 지금 공간이 그렇죠. 사실 적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상가 교회이긴 하지만 예. 저희가 좀 넓은 공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입당하면서 제 마음에 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공간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지역사회에 저 교회 공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이제 게시판이나 또 지역 관공서 이런 데다 좀 알렸는데요. 예.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 너무 뜻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막상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 담이구나.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턱을 낮추고 또 예. 담을 우리가 헌다고 해도 예,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담과 턱이 존재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이 마을의 마당 그리고 마을의 어린이들의 놀이터 예.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장 예, 그런 장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용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그 마을 주민들의 목사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여도라 그럴까요? 반응이라 그럴까요?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뜻은 좋은데 그렇죠. 막상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오니까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자로 또 도서관의 어떤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목사님 사역 가운데에 이제 그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나무라는 법인 단체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 사항이나 어떻게 모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양시 안에 이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고양시 안에 좀 우리 마을보다는 좀 확대된 개념이긴 하지만 네. 고양시 안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가는 마을 네트워크 사람나무. 네. 그래서 사단법인을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행 중에 계시군요. 이 안에는 예. 이제 그 도시농부, 그다음에 생활 작가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거기에 예.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하면서 그 안에는 또 예를 들어서 꿈팜 체험 농장, 예. 그다음에 별동부용 숲, 그다음에 딸기 농장, 또 예. 버섯 농장 이렇게 네트워크 돼 가지고요. 저희 교회 교육관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선교적 교회의 어떤 목적을 잘 실행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그 교회의 그 비전이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어떻게 이 활동이 진행돼 나가면 좋겠다 이런 비전, 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사실 2년 전에 저희 교회 그 3개년 표를 미리 정해봤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네. 그리고 올해는 예.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내년에는 가정과 자녀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네. 이런 표를 정해봤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네. 교우분들이 지역 공동체 사업과 네. 또 교회 사역을 접목시켜서 또 지역 안에서 정말 행복한 마을 공동체 네. 그리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고 네.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이제 내년에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예. 이 사회복지관이 내년에 증축을 하게 돼요. 올 겨울부터. 예. 그래서 저희하고 그 하우스 콘서트, 그 우리 동네 행복 콘서트도 같이 사실 네. 협력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공간에 와서 그 지역 그 무료 식당 네. 예,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도 예. 저희 교회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에 이제 노인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 청년 프로그램도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 교회는 지역 전체, 일산 전체를 우리 교인으로 여긴다. 네. 그런 마음이 아마 생길 것 같고요. 교인들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또 목사님 모습처럼 행복한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모임이 날마다 확장돼 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능 이후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최선의 결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천을 먹어준 그때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